신년만이 특별 새벽교대 주제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어제 우리 첫날 새벽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고요, 만물의 질서 있는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인정받는 것임을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본문에서처럼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동태로 쓰일 경우에는 인정을 받다는 의미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선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을 기록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전의 세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최초의 인물은 아벨입니다. 이 아벨에 대한 기록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고, 아벨은 비록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믿음은 죽었어도 살아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그 믿음을 인정받은 선진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알려진 에녹입니다. 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 이 6절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에녹을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가 제시하는 믿음의 선진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 기자가 자랑스럽게 제시하는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벨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저는 4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기록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4장 4절 후반부와 5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있습니다. 4절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더 나은 제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유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로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더 나은 제사와 그렇지 못한 제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되는 이유는, 또 가인의 제사가 그렇지 못한 제사가 되는 이유는 4절,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와 그렇지 못한 제사의 차이는 예물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제물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아무 것이나 골라 드렸다고 볼 수 있다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드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골라 드린 제물과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드린 제물,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처럼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서 우리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새끼,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아벨의 신앙이 담겨 있고요, 그 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름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름은 히브리어로 살찐, 영어로 fat를 말합니다. 기름은 마시는 부분으로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골라 드리는 제물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하여 드리는 제물, 믿음과 정성이 없이 드리는 가인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아벨,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성경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 제물은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이 없는 가식적인 제사와 이 제물은 흠양할 수 없다고 이사야 1장 11절 12절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야 될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없이 성전의 마당만 밟는 예배자, 예배자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치는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성경은 가인의 행위를 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저는 가인을 묵상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며 성전에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 특별히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예배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자,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의로운 자로 인정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아벨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예배자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예배자로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믿음의 선진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인데요. 자, 우리 에녹에 대한 기록 5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옮겨지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주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산 채로 하늘로 이주시키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5장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함께 걷다는 뜻입니다. 함께 걷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은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동행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 모모와 함께 걷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동행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그냥 함께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을 성경은 할라크, 동행하다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의 성도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사는요 창세기 5장 24절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은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하는 홍수 심판 이전의 시대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고요, 먹고 마시며 즐기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간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에녹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에녹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쳤는가, 에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해 얼마나 매일의 결단 속에 살아갔는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6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6절이요 에녹의 믿음을 통해 나온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이 말씀은 에녹이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았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먹고 마시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코람데어 의식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받은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 보시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들이 6절에서 이 상이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찾는다는 단어입니다. 찾는다. 이 찾는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따라시라고 하는데 문의하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문의하였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문의하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에녹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썰어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은혜로운 한 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준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믿음의 선진 세 번째 인물 노아인데요. 자, 노아에 대한 기록도 읽어봐야 되겠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쉬운 해석은 아닙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장래 일에 일어날 홍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 계시를 받기는 받았지만 어떤 징조도 그 시대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120년을 언급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 마지막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홍수의 심판을 120년 유보하셨다는 의미로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120년은 하나님이 주신 제한적 기회로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먹고 마시며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이 의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이유,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올해를 시작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순종의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그 믿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순종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로 이제 31년 차 들어갑니다.
31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요즘 제게 강하게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구나.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요즘 제가 강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함께 깨닫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 정의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할 줄 아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다른 표현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아벨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을 올 한 해 넘치도록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신년 특세에 참여해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